안녕하세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의 권능이 언제 나타나는가. 우리 되게 기대되는 말이죠. 하나님의 권능이 언제쯤 나타날까. 하나님의 권능이 언제 나타나는가. 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 우리가 제목만 보면 각자 자기한테 있는 문제 생각이 나면서 그 일이 언제쯤 하나님의 권능으로 나타날까 생각이 거기에 가게 돼 있죠. 그런데요,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거기까지 가기까지 우리가 또 하나님의 권능은 지금도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을 확인해 주시기 위해서 또 이 말씀을 주신 줄 믿습니다. 요절 말씀이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고 그랬어요. 그 권세를 가졌는데 내가 가진 게 아니라 예수님이 가졌기 때문에 내 안에 그분을 모시고 계시니까 그 권세가 나에게도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인간인지라 두 가지 마음이 계속 우리 안에서 싸우게 됩니다. 두 가지 마음 속에서 하나님의 것을 우리가 크게 생각을 할 때 권능이 생긴다고 생각해요. 저는 권능이 그때 임한다고. 왜? 우리는 복음을 많이 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뭘 원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나는 지금 이렇게 하고 싶은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이렇게 하고 싶은 것을 해야 좀 빨리 이루어질 것 같은 이런 그런 부분들에서 우리 생각이 그러나 빨리 안 이루어지잖아요. 그렇게 생각하는 만큼 빨리 안 이루어지더라고. 그러다 보니까 진짜 하나님이 그 앞에서 하나님의 것을 선택하도록 하실 때에 당장이 안 일어났어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선택을 하니까 뭐가 와요? 평안이 오더라고요. 어쩌면 하나님의 권능이 그때 오는 그 평안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나간 과거를 바라볼 때에 사실은 힘들고 어려울 때에 하나님의 권능은 이미 임해가지고 있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복음 때문에 어떠한 어려움도 능히 감당하면서 여기까지 와진 거 있죠. 그래서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권능이 언제 나타나는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기 위해서 먼저 7가지 사실을 명심해야 된다 그랬어요. 7가지가 뭘까요? 우리 또 들어가 보면 뭐 기본적으로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거, 그러나 또 안 듣고 있으면 사라져 버려 갖고 있는 것. 참 신기하죠. 그래서 또 감사하죠. 하나님이 무슨 말만 하시겠어요. 복음만 말하고 그리스도만 말하실 것밖에 없는데 우리가 잊어버린 게 얼마나 감사해요. 또 들어도 괜찮을 만큼. 내가 말해놓고도 웃음. 우리 인간은 하나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걸 누가 몰라요? 다 알죠. 그러나 잊어버리고 사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더불어 안식하도록 그랬어요. 이게 중요하죠. 하나님과 더불어 안식. 근데 들을 때는 맞은데 생활 속에서는 이 하나님과 더불어가 어느새 또 사라져 버리죠. 그것을 우리가 늘 생각해야 된다는 거. 문제 사건 앞에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과 함께해야 안식하도록 했는데 이 부분이 왜 왔을까? 또 그 부분이 왜 왔을까 했을 때 뭐라고 했어요? 마귀 때문에 그 형상이 어두워지고 그랬어요. 마귀 때문에 그 형상, 어떤 형상? 하나님의 형상 어두워졌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형상이 어두워지고 그 영이 죽은 상태에 이르게 됐다. 영이 죽은 상태. 영이 죽은 상태는 불신사 상태를 말하죠. 근데 우리의 영은 살아있죠. 살아있는데도 불구하고 인간인지라 좀 잊어버렸을 뿐이에요.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또 상기를 해보면서 또 현재 있는 문제 앞에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하나님과 더불어 이 문제를 또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런 힘, 그게 바로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난 거예요. 하나님의 권능이 언제 나타나요? 사실은 문제 있을 때 이미 나타나신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 그때부터 실패, 우리가 그걸 못 보면 실패, 죽음, 실패한 것 같고 죽을 것 같고 그리고 고통이 쉴 새 없이 나온다 그랬어요. 신기하죠? 우리는 하나님 복음을 알고 나서부터 이런 것도 우리를 막 따라오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이거를 넘어서도록 그 순간은 되게 고통스러운데 지나와서 보니까 내가 그걸 어떻게 견뎠지? 한번 그 생각을 해보니까 내가 견딘 게 아니더라고요. 그때는 힘드니까 막 내가 견뎌내려고 한 것 같았어요. 근데 내가 견딘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 견딜 힘, 죽을 것 같은 힘 속에서도 견디고 올 수 있도록 해주셨구나. 네 번째, 이 땅에서 나그네 인생을 살다가 본향으로 가게 된다. 나그네 인생. 우리 인생은 나그네 인생. 우리는 그걸 뭐라고 해요? 순례자의 인생을 가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나그네 인생, 어디 목적 없이 그냥 이리저리 떠도는 인생이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뭐예요? 순례자의 인생이에요. 떠도는 인생이 아니고 모든 것을 다 순례하면서 흑암을 꺾는 아주 중요한 사람들입니다. 다섯 번째로, 그리고 본향으로 가는데 나그네 인생 사는 불신자들은 지옥으로, 순례자의 인생을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천국으로, 이렇게 가는 거죠. 다섯 번째로, 하나님은 인간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형상 가지고 원수를 이기고 이 땅에 오셨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영혼을 뺏어간 원수를 이기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마귀의 일을 멸하려 오셨다고 했는데 우리는 자꾸만 하나님 이것 좀 내 뜻대로 이렇게 되게 해주세요. 참 그래도 감사하죠. 하나님 믿으니까 그렇게라도 기도하는 거죠. 그렇게라도 기도를 해야 제대로 깨닫게 하시는 거잖아요. 왜? 저도 그랬잖아요. 하나님 나 우리 좀 부자 좀 되게 해주세요. 근데 부자가 안 되더라고. 부자가 안 되다 보니까 막 더 깊은 영적인 거 하나님의 것을 깨닫게 해주시더라고. 여섯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며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고 사람의 모습. 모습은 사람의 모습으로. 그리고 일곱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 예수 그리스도 영접할 때 모든 문제 해결. 이 모든 문제 해결은 뭐예요? 우리 인생 전체를 놓고 얘기하시는 거지, 지금 영접하는 순간에 아무 문제도 없다 이 소리가 아니라는 거. 우리가 이 부분에 되게 처음에 복음 받고 진짜로 믿었거든요. 모든 문제 해결.
그래갖고 막 은혜 받다가 한참 은혜 받다 가다 보면 어우 되게 성령 충만했다가 막 이제 문제가 또 터지기 시작하면서 모든 문제 해결이 아닌 애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는 짧게 우리 눈에 보이는 요 순간만 보고 해결하려고 하기 때문에 이 모든 문제 해결이라는 부분이 순간순간 아닌 것 같이 느낄 때가 있어요. 이 모든 문제 해결은 뭐예요? 과거, 현재, 미래 나의 인생 전체를 얘기하는 거라는 것. 그러면 어느 날 우리가 천국 가면 다 해결되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문제 아무것도 안 되는 거 있잖아요. 두 번째로 그러면 지금부터 세 가지 싸움을 시작해야 된다. 예, 우리가 이제 이렇게 모든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세 가지 싸움. 자, 하나님이 우리 렘넌트들이 이 안에서 우리 부모들은 되게 진짜 피 터지게 싸워야 돼. 영적 싸움. 진짜 피 말고 마귀가 떠나는. 근데 그걸 우리 부모가 하고 응답을 받아가면 우리 후대 렘넌트들은 그냥 깨끗한 영혼 속에 말씀만 쑥쑥쑥 맞아 그 맞아 아멘 받아들이는데 피 터지게 싸울 여지 없이 뭐 문제 올 때마다 그것만 잠깐 생각해주면 싹 사라져요. 우리는 왜 피 터지게 싸워야 되냐? 너무 오래된 것들이 있어서 쉽게 바로바로 들을 때는 바로바로 받아들이지만 속에서 길게 찾고 올라오는 거 있잖아요. 오랫동안 그것 때문에 시간이 걸리지만 모든 문제 해결됩니다. 첫 번째로 나 자신과 싸움. 사실은 가장 중요한 게 다른 사람과 싸움이 아니라 나 자신과의 싸움. 나 자신과의 싸움. 왜? 내 것을 내려놓지 못하고 내 것을 아닌다라고 부인 못하고 이것이 문제거든요. 내 생각이 전부 옳다고만 생각이 되면서 이게 안 되어질 때 사실은 근데 그걸 모르면 나 자신과 싸우는 게 아니라 상대방과 싸움이 돼버리는 거 있잖아요. 요즘에 그 이재명 대통령이 그 얘기를 많이 해요. 싸우지 않고 이기는 법. 그렇게 나간 저분이 참 마음에 드는 소리 하네. 우리가 하는 말을 하네. 나는 불신자가 우리가 하는 말을 하네. 불신자도 우리가 하는 말을 하는데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이 이 생각을 하면서 들었는데 그저께 우리 목사님이 어디서 듣고 오셔가지고 이 대통령이 하나님 믿는다고 하대요. 그래서 감사하네. 하나님을 믿어도 제대로 믿는 거 아닌가? 왜냐하면 저기도 전에 윤 대통령도 뭐 예배도 드리고 이렇게 했다고 했지만 그게 좀 가식으로 들렸어요. 정치를 위해서. 그런데 이분이 하나님 믿는다고 하니까 내가 괜히 믿어지는 거 있잖아요. 말 한마디 한마디가 다르구나. 설령 다른 사람들이 비방할 수 있는 그런 태도도 나오고 이거는 각자 보는 사람의 눈에 따라서 다른 거지. 설령 그 사람이 그 말과 같이 하지 못한다 해도 그거는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런 부분이지 하는 생각이 들면서 하나님 제발 우리 이재명 대통령 좀 잘 좀 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우리나라 보호해 주시고 이 기도가 되더라고. 두 번째로 그래서 나 자신과의 싸움은 나의 환경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의 계획을 발견하는 거. 그리고 나의 뜻보다는 온전하신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한다. 나의 계획보다 하나님의 계획이 온전하심을 신뢰해야 된다. 나 자신을 완전히 주님께 맡겨야 된다. 거룩한 삶은 나의 완전히 자유하게 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나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는 게 뭐냐면 내가 옳은 것도 내가 잘하는 것도 내가 잘못하는 것도 내가 실수하는 것도 다 하나님께 맡기고 나는 거룩한 삶. 거룩한 삶이 뭐예요? 아주 저는
거룩한 삶이 다른 게 아니라 우리 각자 뭐 다 저기 다른 사람 볼 때 나오고 안 맞으면 다 싫고 거룩하지 않게 보이는데 어떻게 거룩한 삶을 돼요? 저는 기준이 예배 중심으로 사는 사람이 나는 거룩한 삶을 산다고 생각해요. 그런 것들은 다 그닥 중요하지 않은 것들, 예배 중심으로 사는 삶이 거룩한 삶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믿어요. 그래서 어떤 잘못을 하고 어떤 실수를 하고 해도 예배만 잘 드리면 다 이뻐 보여, 내 눈에는. 예배 중심으로 사는 사람 다 이뻐 보여. 하나님 더 이뻐하실 거 아니야. 인간인 나도 그렇게 보이는데. 말세 때의 마지막으로 속이는 사단과 싸워야 된다. 말세 때 지금 말세를 산다고 하죠. 말세 때 마지막으로 속이는 사단. 말세 때 제일 뭘 속이겠어요? 다른 거 없어요. 예배만 못 드리도록 속이는 거예요. 예배 드리러 가서 은혜 받으면 저하고 상대가 안 되니까. 그리고 그래서 나의 힘으로는 안 되지만 예수님의 권능으로 된다.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8장 18절에 하늘과 땅의 권세를 내게 주셨다고 했습니다. 분명히 이 권세를 우리는 사용해야죠. 어디에다가 내가 자꾸만 내 생각 속에 빠지는 거를 해서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가기를. 설령 하나님 뜻이 뭔지 모를 때는 저도 항상 기도할 때 그랬어요. 나는 이게 맞은 것 같은데, 그리고 복음적으로도 이게 맞은 것 같은데 그게 결과가 아닌 걸로 나타날 때는 하나님 아니고 나가 이런 식으로 하니까 계속 저기는데 또 앞으로의 뭔가 문제 앞에서 하나님 이렇게 하는 것이 맞죠? 이렇게 하는 게 맞죠? 해놓고 만약에 이 생각이 틀렸다면 하나님이 그건 아닌 것으로 깨닫게 해주시고 이 생각이 맞다면 그 응답을 보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가 그렇게 되더라고요, 나중에는. 그리고 주님의 권세 앞에는 귀신도 순종한다. 결국은 아무리 흑암결박해도 상대방 거 안 꺾이더라고. 안타까워서 안 꺾여요. 그래서 사실은 귀신도 순종한다고 하는데 왜 나는 분명히 그리스도 이름이 내가 믿고 하는데 왜 안 될까 했는데요. 그게 아니고 그 사람의 시간표가 따로 있기 때문에 그 붙잡고 있는 흑암의 세력 꺾는 기도는 하되 내가 그것에 내가 걸리지 않기를, 내가 걸리는 그 흑암 이거 꺾는 거, 이거는 내 거 보고 내 거니까 꺾을 수 있겠죠? 꺾어지겠죠? 왜? 그리스도 이름이면 된다고 내가 믿었는데 내 거는 꺾을 수 있었거든요. 근데 거의 나는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상대방한테 역사하는 사단만 있는 것 같은 거예요. 근데 그 기도를 하다가 보니까 그래, 지금 저 흑암에 저 사람이 쏟고 있지만 안 되는 걸 어쩌거니 그대로 안아줘야지. 그대로 함께 가야지. 어느 날 하나님이 하실 거니까 어느 날 안 한다 해도 내가 거기에 속을 필요는 없으니까 감사하죠. 예. 그래서 요한일서 3장 8절 예수님이 오심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다고 했기 때문에 중요한 건 내가 속지 않는 방향을 찾아서 권세를 사용하면 되는 거죠. 세 번째로 세상과 더불어 싸워야 된다. 또 내 자신과에서는 잘 되는데 세상과 더불어 싸움. 어떤 싸움? 피 터지게 세상에서는 막 똑같이 해야 되는 것 같이 또 느낄 수도 있어요. 내가 교회 안에서나 내 자신과 하나님과 관계에서는 되는데 세상을 가보니 내가 진짜 하나님의 은혜로 해보려고 했더니 완전 나를 바보로 생각하고 완전 나를 이용해 먹으려고 하고 완전 나를 무시하고 그런 느낌을 우리는 받거든요. 근데 정말 내가 믿음이 확실하게 저 사람들은 저럴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정말 나의 중심을 내가 내 안에 이 사단과 그 세상 속에서 이 나 자신과의 싸움, 거기 가서도 나 자신과의 싸움, 이걸 하다가 보면 어느 날 어떤 문제가 와도 이 사람이 되게 평안해 보여. 그 불신자가 볼 때. 그러면 불신자가 완전 무릎 꿇어버려요. 그 무릎 꿇는다는 게 내가 진짜 무릎을 꿇는 게 아니고 나를 완전히 믿어주고 인정해준다는 거죠. 그래서 보혜사 성령이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 우리가 생각하고, 또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신다고 하셨어요. 모든 거, 어떤 거, 문제 사건 앞에서 이런 말씀들이, 들었던 말씀들이, 복음적인 생각들이 생각나게 하신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면 바로 그게 천국이죠. 예.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 권능을 받는다고 했죠. 이 사도행전 1장, 그래서 결국은 권능은 사도행전 1장 8절인데, 사도행전 1장 8절은 다른 게 아니고 너희는 가서 복음을 전파하라는 것.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게 어디예요? 너희는 가서 어디를 가요? 우리 가정에 가고, 또 우리가 어디를 가요? 교회를 가고, 또 어디를 가요? 또 일하는 현장에 가고, 거기서 조금만 정말 내가 복음의 중심에서 다른 사람이 나를 이용하던 아니던 내가 복음 앞에서 이게 아니다라고 생각하면 그 복음 중심의 마음을 딱 잡고 있으면, 누가 다른 사람이 나를 무시하든 안 하든, 또 때로는 나를 갖고 노는 것 같든 아니든, 그 순간에는 솔직히 똑같이 해주고 싶죠. 우리 인간인데. 너 그렇게 해? 나도 네가 그렇게 하면 나도 이렇게 할 거야. 인간의 마음 다 똑같지 않아요? 그런데 조금만 하나님 앞에서 생각하면 사실은 복음을 위해서, 이게 사도행전 8절이 뭐냐면 복음 앞에 내가 설 때 다른 불신자들이 볼 때 이 사람은 진짜 하나님 믿는 사람이네 라고 인정되는 게 복음 전파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부분을 바로 세상과의 싸움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로, 그러면 그 권능, 그래서 우리는 지금도 하나님의 권능이 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예배에 오는 거잖아요. 그리고 세 번째로 하나님의 권능이 언제부터 시작했는가? 그러면 또 언제부터 시작되는가? 하나님 자녀가 되어 원죄가 해결되었을 때부터. 사실은 하나님 믿기 시작한 때부터가 사실은 권능이 시작됐다라는 거예요. 근데 자꾸만 내 문제가 해결될 때가 권능이 그때 임하기를 원하죠. 물론 그때 임해요. 근데 어떻게 임해요? 내가 하나님의 것으로 바꿀 수 있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혀주시는 게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자범죄를 해결할 때 능력이 나타난다. 자범죄는 뭐예요? 내가 현재 또 죄하면 뭐 잘못한 거, 내가 누구한테 뭐 잘못한 거 있나?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먼저 생각이 그렇게 들어오는데, 그게 아니고 내 자범죄도 지금은, 예전에는 그게 죄였지만 하나님의 자녀는 지금 이 시간 내가 하나님 안 바라보는 죄. 이게 내 자범죄예요.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물론 다 바라보고 있지만 순간순간 놓쳤을 부분들을 확인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로 고난과 핍박과 질병과 좌절 속에서, 고난, 핍박, 질병, 좌절,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 속에 있지만
이런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는 거. 하나님 계획. 우리 일평생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거는 고난, 핍박, 질병, 좌절 끊임없이 따라다니죠. 끊임없이 따라다니는데 이것을 정말 이 속에서 내가 허덕이는 게 아니라 이걸 가지고 복음 속으로 들어간다라는 것은 하나님은 나에게, 이 사탄은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었지만 이 고통들을 이미 예수님께서 다 가져가신 건데 그걸 또 내가 고통을 또 다시 가져온 것이구나. 그래서 하나님은 또 이런 고난과 핍박과 질병 이런 속에서도 하나님의 계획, 내가 너와 함께 하니까 괜찮다. 내가 너와 함께 하기 때문에 네가 어떤 고통 속에 있어도 세상 사람들하고는 다르다. 이 말씀이거든요. 이거를 보는 거. 내가 지금 너무너무 힘든데 그래도 하나님 나와 함께. 제가 너무 힘든 그거 같이 고백했어요. 하나님 지금 내 앞이 너무너무 깜깜하고 정말 이 한치도 내가 밖에를 나가지 못하겠는데요. 이 속에 있는데 내가 지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어요. 그런데도 지금 나와 함께 하시죠? 그렇게 질문하면서 이 순간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죠. 정말로 그 속에 그런데 하나님이 마음에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하나님이 그때 인정이 더 되는 거 있잖아요. 네 번째로 나의 삶에 하나님의 목적을 발견해야 된다. 나의 삶, 하나님의 목적. 아이고, 내 삶이 이런데 무슨 하나님의 목적? 근데 나의 삶에 하나님의 목적, 그러면 어떤 삶이 됐든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라는 거죠. 나같이 나의 삶이 이렇게 생겼는데 하나님 나에게 목적이 있다고요? 한번 그렇게 하나님 나한테 목적이 있다고요? 예. 그 목적이 뭡니까? 이 어려움과 이 힘든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목적은 너도 힘들지만 밖에 똑같이 힘든 사람 중에 너는 내 자녀지만 마귀 자녀들이 너무 많다. 그들도 내 자녀로 만들어줘야 되지 않겠냐. 하나님 목적은, 나를 향한 목적은 오직 그것밖에 없는 거 있잖아요. 다섯 번째로 나의 삶에서 하나님의 목적을 발견해야 된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내가 처한 곳에 하나님의 더 큰 뜻을 찾아내야 된다. 내가 처한 곳은 어떤 곳이에요? 정말 힘든 곳이죠. 어느 곳이든. 거기에 하나님의 더 큰 뜻, 하나님의 더 큰 뜻이 뭐예요? 나의 삶을 통해서, 내가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 믿으면 저렇게 힘들어도 저렇게 평안하게 보이는구나. 어쩌면 이런 부분일 수도 있는 거 있잖아요. 그것을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된다. 그것을 위해 기도.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렇게 이 부분이 되어질 때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만족하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족하고 승리하는 것은 정말 복음이 아니고는 어떠한 축복이 우리 안에, 내가 어떤 육신적인 응답을 다 받아도 사실은 만족이 없어요. 그보다 더 바라고, 그보다 더 바라고, 이만큼 됐으면 그보다 더 바라고. 그래서 사실은 오직 지금 처한 곳에서 내가 오직 그리스도로, 지금 나의 형편 속에서 오직 이 속에서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하기 때문에 그래도 감사하다. 이 만족, 이렇게 할 때 승리하게 된다는 것은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지 못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일주일 동안도 오늘 하나님의 권능이 매 순간 24시간 나타나고 있는 것을 이미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확인만 하면 되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 하나님의 권능을 확인하는 그런 응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또 우리 또 렘넌트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또 강단에서 주신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또 우리의 자신을 확인하는 그러한 말씀으로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삶 속에서 또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붙잡고 모든 현장에서 땅끝까지 내가 발길 닿는 모든 곳이 땅끝이라고 생각하고 그곳에서 어떠한 말로든 행동으로든 마음 중심에든 모든 사람에게 복음의 영향력을 끼치는 우리 전도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